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의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오르고 변형되네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말씀에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성찬과 함께 예배하는데요.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주일동원을 성찬으로 대신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5일 주연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와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고 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도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크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친절한 삶에 안기세 우리 밤이
오늘 다 옛날 사연들이 많죠. 가끔 요즘의 찬양들을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 이렇게 옛날 찬양들 들어오면 그 시절의 감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고, 그래서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자. 우리 가사를 참 많이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처절한 사랑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두려운 마음에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이도 있으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기까지 외면당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회개해도 마음속 깊이 노사리고 있는 욕망의 뿌리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음에도 순간순간의 욕망은 우리를 압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당연하게 짐을 지우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힌 죄를 회개합니다. 욕심이 아닌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내며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어떻게든 움켜쥐려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어떻게든 손을 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변화를 마주해야 하는 힘든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함께해 주시고 새롭게 도전한 새학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선하신 돌봄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국제사회를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 식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진우 형제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또 진우 형제 아내가 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아기를 낳을 뻔했는데 다행히 좀 진정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돌봄 가운데 안에 주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낯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돌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밖으로는 지혜롭게 진리 외교를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위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으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정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똑바른 선을 굴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추모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만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좋은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임받는 한국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 문제를 놓고 하나님 몇 년 주기로 끝없는 합의가 반복되고 있으나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말로 끝나는 합의가 아니라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실천적인 합의를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님 진우 형제 아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엉덩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가 건강하게 제대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진우 형제 아내와 엉덩이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한경제가 주중에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곁에서 돌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세미자매 그리고 우리 두 자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경자매가 부정맥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잡혀져야 할 수술 일정들과 또한 진행되는 과정들 가운데 주님 돌봄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주로의 이직과 이주를 준비하는 은비자매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순탄하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집이 나가서 또 결제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잘 준비되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또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원에 있는 교회를 이적하는 정민 희영군과 잘 정착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찾는 여정을 시작한 수천 한국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 주의 돌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남미국을 신는 사람들의 각각의 신앙과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푸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몸으로 살아내기 위한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교회는 매월 첫 주 예배 때마다 성찬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기 운영위에서 성찬을 섬겨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간에 순서지가 있고요.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웁니다. 예배 자리에서 빵과 잔을 하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네. 공선 형제가 배찬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주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자는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종선 형제와 소연 자매가 성찬을 배찬해 주겠습니다. 네, 한 분씩 나오시죠. 찍어서 드시고. 우리 심는교회 성찬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음 원하시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겠다는 고백으로 주님의 잔잔히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리를 받아 네, 우리 신는 사람을 소식하겠습니다. 마치 우리는 메타버스에 세워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면서 우리는 늘 일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이 꼭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달을 넘어오면서 이곳 공존 이든 센터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성찬을 하는데요. 이제는 3월 달부터는 성찬 담당을 자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운영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성찬을 자원하시는 분들은 성찬빵과 포도주스는 운영위에서 준비를 할 거고요. 똑같이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띤 참여와 자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형제가 주중에 수술을 하고 잘 마치고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요.
완치되도록 다시는 똑같은 수술을 받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자매가 연초에 이제 그 MRI 검사를 했는데요. 부정맥 수치가 약을 먹었음에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주 내로 날짜가 잡히면 시술을 하게 될 건데요. 시술이라고 해도 병원 가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형제가 주일 출근을 드디어 안 하고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오늘 진우 형제가 처음 보시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에서 계속 주말마다 껴가지고 출근을 하느라 저희가 항상 기도만 하고 보지를 못했는데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 잠깐만 해줄래요? 안에 어떤 뭐지? 오늘 갑자기 새벽부터 좀 수축이 주기적으로 있었어가지고 조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그 검사에서 다행히 수축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이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7개월 차 8개월? 지금 이제 33주 한 3일 정도 돼가지고 아마 이제 34주 이후에는 출산을 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11번째 11번째 아기가 태어나면서 사실은 12번째까지 예약이 됐었는데 우리는 11명의 아이를 만족한 걸로 그랬습니다. 홍다기를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가연자매도 이제 경찰로서의 생활을 적응 중인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주야 비휴. 주야 비휴래요.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일하고 비는 뭐예요? 비번이고 그 다음에 휴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밤에 일하면 이제 밤을 꼬박 새고 하는데 지난번 운영이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을 만나면서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야간 근무하고 함께 못한 것 같은데요.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아직도 잘 적응되지가 않아요. 가연자매가 경찰이라는 게. 하여튼 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희자매와 채희가 코로나 회복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 형제 걱정돼가지고 신부 형제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출근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PT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저희가 2월 첫 주에 독한 사람들 시즌 5번째 책을 원래 하는 건데 이번에는 책을 안 하고 영상을 하겠습니다. 책을 하니까 책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명절 동안에 JTBC에서 3회에 걸쳐서 세계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손석희 기자와 또 김필기 기자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세 분이서 여러 가지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래서 신는 사람들과 함께 영상을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연결 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거 같이 보시고 인증글쓰기 하실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진행할 거고요. 월 화요일 날까지 이틀 동안 1편 보시고 인증글쓰기 남기고 그 다음에 수목에 2편, 금토에 3편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되게 보통 지루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루할 틈을 안 줘요. 일단 아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화려한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월 마지막 주에 미국 LA에서 아시안 화해센터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허연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환대와 평화 사역이라는 주제로 예배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지난주에 들어오셨고요. 사전 미팅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부모님이 또 예배에 와주셨습니다. 새 가족 아니고요. 오늘만 오신 겁니다.
부모님 오시면 제가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셔서 뭐 긴장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잔소리 들을 거를 긴장해가지고 그런 건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네,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물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창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가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우리 한 주간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샬롬. 네. 제 아주 똘랑똘랑하게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가 아주 많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안고 있지 않으면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이제 자기 아이를 이름표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은빛자매는 아까 연락해봤더니 오늘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서 오늘 계약됐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집 보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느라 정신 없었는데 드디어 평안을 찾았다며 이 평안을 좀 더 누리고 싶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좀 피곤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결산총회가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 보내셨을 건데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는 처음으로 교우들을 떠나 보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신는 사람들로서는 다 처음 하는 경험인데 저는 좀 뭐랄까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평생을 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향교회가 와해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 교회에서 만남과 이별을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문제로 특히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항상 이거든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공동체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야. 그 시절에 꼭 필요했던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러니 새로운 교회와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열어둬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참 좋아서 계속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다. 그래야 떠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더 멀게는 나중에 길 가다가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정민 형제나 희원자매 또 수철 형제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왔죠. 생각은 쿨하죠. 근데 막상 겪으니까 전혀 쿨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와 이론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괜찮지 않더라고요. 아름다운 이별의 말은 있어도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 거구나. 아주 바지가랑이를 잡고 물고 늘어질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의 목회자로서의 작은 그릇을 한탄하기도 하고 저의 부족함을 탓하기도 하고 저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목회자였다면, 내가 조금 더 훌륭한 설교자였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교우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가 좀 더 탁월한 인격자였다면 그러면 조금 다른 결론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정신을 추스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결산 총회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이결산 총회 때 뭔가 빠뜨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하고 얘기하고선 다들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새해 돈 예산만 결정하고 올해 새해 사역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감쪽같이. 그죠? 감쪽같이 안 했어.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도 돈을 사랑했구나. 우리도 돈이 중요했구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겠지만 낯은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전에 짤막하게나마 올해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예배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문제 그리고 청년 모임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재정 나눔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별도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예배를 하나 더 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심어주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3월달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씨앗심기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한테 적합한 걸 만들어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아이들이 조용하게 참여하고 하는 거 너무나 좋겠지만 아이들마다 그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수는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한번 해보자. 최소한의 신앙교육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석 형제도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순차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읽는 도전을 26번째 도전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매번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그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우리 심den교회 청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청년 몇 명일까요? 9명이요?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꾸 결혼을 해요. 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청년의 수가 줄고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데 정혜원인 청년이 6명이고요. 소연, 승연, 가연, 영주, 은비친형 이렇게. 그다음에 준혜원인 준이까지 합치면 7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청년과 장년의 구분 없이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 수준에 적절한 수준에서 설교를 해왔지만 해가 갈수록 그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관심과 돌봄을 좀 주지 못한 것 같으니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주겠다. 그들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청년 MT도 계획을 해보고 또 청년 모임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부 그냥 저의 바람이고 저의 계획입니다. 바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길이 또 열리고 또 방법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다가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걸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결산 총회는 재정 예산을 합의하는 것에 집중을 했으나 우리가 남은 날들 동안은 이 목회와 나눔 사역을 성실하게 도전하는데 집중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그 새해 시작하면서 나름의 계획들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난 올해 이걸 꼭 하겠다 싶은 거 아마 다들 계획 세우시잖아요. 저는 매일 3권의 책을 한 챕터씩 짤막하게 한 장도 안 되는 분량인데요. 그거를 한 장씩 읽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3권 중에 하나가 김성동 천자문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하늘 천 따지 검을 현누를 황 이거 외우셨죠? 이거 어디까지 할 수 있으세요? 누를 황까지? 그 다음 절 지부직주 넓은 홍 거칠 황 나를 다룰 하는 거죠. 처음 들으세요? 네, 어릴 때는 하늘 천 따지 그랬는데 왜 따지일까? 나중에 이게 땅지라는 거를 아는 것도 상당히 뒤에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대다수는 그냥 글자만 외우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글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운율을 따라서 따 이것만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1000개의 한자를 그냥 모아놓은 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라고 시킨 건가 보다. 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이 45이 되어서 천자문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더니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천자문의 처음 시작부터 40번째 한자까지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게 이렇습니다. 천지는 현황이고 우주는 홍황이라.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이라는 거죠. 이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 1월은 영측하고 진수는 열장이라. 해와 달이 차고 기울며 별과 별자리들은 고르게 펼쳐져 있다. 그런 뜻이래요. 한래 서왕하니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니 추수동장이라. 가을엔 거두고 겨울엔 간구리하여 둔다. 윤여로 성세하고 윤달을 더해서 한 해를 이루고 율여로 조양하니라. 가락을 맞추어서 음양을 어우러지게 한다. 이게 원래는 조음양인데 운율을 맞추려고 음자를 빼버렸다고 해요. 운등하야 치우하고 구름이 올라 비가 되고 이슬이 엉켜 서리가 된다. 노절하야 위상하니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 천 땅 이걸 외우면서 훈장님이 이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이 전부 다 뭐에 관한 이야기죠?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40개의 한자까지가 하늘과 계절에 딸린 것들을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1번째 글자부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하늘, 땅, 해, 달, 별, 계절, 그 다음에 구름과 비, 이슬과 서리 모두가 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살 때부터 천자문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천자문을 통해서 교육을 했던 거죠. 최소한의 교육을 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천자문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을까? 이게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충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기원 후 5세기경,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죠. 그때 양나라의 문인이었던 주사라는 사람이 이 선조들의 글들 중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한자 1000개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 이전부터 하늘을 보고 계절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공자, 맹자 이런 유교 사상들을 보시면 자연의 흐름과 세상의 이치를 논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저의 추측입니다. 순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황제가 천자잖아요.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다스리는지 이거는 천자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둘 필요가 없고 천자가 이루어낸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의 영역으로 학문이 발전되고 계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인 이 천자의 세상을 천자인 황제의 것으로 돌렸다면 서양 사람들은요 신들의 것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요일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세기부터 28세기, 아까 제가 천자문이 기원 후 5세기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 우리가 예수님 시대 얘기하면 1세기 얘기하고 막 다윗 얘기하면 기원전 8세기까지 넘어가는데 무슨 10세기까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 역사인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 이것보다 더 오래전 기원전 30에서부터 28세기 이때 수메르에서 7이라는 숫자가 정치, 경제, 종교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대요. 이게 수메르라는 나라의 만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7신이요. 하늘신, 바람신, 산신, 물신, 발신, 태양신, 금성신이었대요. 이들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들이었대요. 이 7신들의 이름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기본 개념 자체는 아시리아나 이후의 바벨론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요 7신의 이름을 따라서 각 날의 이름을 지었어요.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이 되는 거죠. 월요일은 달신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일이 한 주가 되어서 매일을 그 신들의 날로 고백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날수를 헤아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 이 날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날들을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신들의 날의 순환되는 일주일이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생겨났고 훗날 로마 시대를 거쳐서 우리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죠.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요일을 상징하는 신들의 이름이 시대를 제패했던 제국이 믿던 신들의 이름에 따라서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 신들의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단 화요일을 볼까요? 화요일은 한자로는 불화죠. 근데 이게 마르스, 행성의 화성이 마르스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르스가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은 비너스, 수요일은 머큐리, 목요일은 주피터, 그리고 월요일은 달, 일요일은 해, 토요일은 토성 이런 식으로 시대를 거치면서 순서가 바뀌면서 유럽에 정착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1894년 갑오경장 때 일본의 영향으로 이 요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요일들에도 오래된 이 신들에 대한 신앙이 배경에 깔려있는 셈인 거죠. 월요일은 달이에요. 그죠? 화요일은 불인데 화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화성을 그 그림으로 보시면 무슨 색깔이죠? 화성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수성이죠. 수성은 무슨 색깔이에요? 보통 이제 하늘색 뭐 푸른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죠. 금요일은 쇠, 토요일은 흙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유럽 중심의 불어에서는요 여전히 각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요일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요일을 신들의 이름으로 말을 하느냐?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변화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미국은 또 시간이 흐르면서 북유럽 신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이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의 화요일은요, 오딘의 아들, 여러분 우리 그 어벤져스 많이 보잖아요. 토르 말고 티르라는 그 아들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티르라는 신이 전쟁과 승리의 신인데 이 티르의 이름을 따라서 튜즈데이가 된 거고요. 수요일은 바람의 신인 오딘의 이름을 따라서 웬즈데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요일은요, 이때 토르가 나와요. 천둥의 신인 토르의 이름을 따라서 Thursday가 되는 거고, 금요일은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인 프레이야의 이름을 따라서 프라이데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일요일을 성제천, 하늘의 날로 부르는 것을 빼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카톨릭의 영향력이 강력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요,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는 뜻을 가지는 도밍고가 주의 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도밍고를 제외하면,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을 뜻하는 세바두라는 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요일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부르는 건 아닌 거죠.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유대인과 카톨릭 국가들은 안식일이나 혹은 주의 날을 제외하고는 첫째 날, 둘째 날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외의 나라들은요,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요일을 부르는 거죠. 중국은 왜 그럴까 그럼? 걔네는 천자가 있으니까 일요일만은 천자의 날인 거예요. 나머지는 첫째 날, 둘째 날 날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는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또 이렇게 요일을 부르게 된 거죠. 제가 이거 발음을 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못 외우겠어요, 발음이. 그래서 일본에 사는 친구한테 일본에서는 정말 요일을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부르냐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치요이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발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 번씩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5개의 행성들을 보면서 그 행성들의 신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거를 일주일, 한 달, 1년의 주기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하늘과 삶으로 매번 경험할 수 있는 계절을 따라서 세상을 읽었고 경제활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날에는요, 신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유대교도 첫째 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창조의 7번째 날인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로 요일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창세기 읽어왔던 우리로서 이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가 특히 오경이 이런 고백을 했던 시대가 학자들에 따르면 포로 시대예요. 포로기. 아까 제가 그랬죠. 요일대의 이름을 결정하는 건 그 시대의 패권을 장악했던 강대국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강대국이다 아니다? 아니다. 쫄딱 망한 나라였다. 포로였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이 포로기에 최종 편집이 되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요일의 이름을 강대국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양신의 날은 없는 거야. 그날은 첫째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첫째 날일 뿐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된 빛, 하늘,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물, 온갖 생물들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온갖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다 신들 아니야. 그걸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다 신들 아니고 다 박살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누가요? 쫄딱 망한 나라의 백성들. 그럼 그 쫄딱 망한 나라의 백성들 중에 다수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대다수는 그 강대국들의 삶에 적응하며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망했고 야훼 하나님은 끝났고 하나님은 성전은 파괴됐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고민했던 소수의 신앙인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조그만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야. 첫째 날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나라를 잃고 쥐뿔도 없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제국이 바뀔 때마다 아시리아가 다스렸어요. 바벨론이 다스렸어요. 페르시아가 다스렸어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요. 로마가 나와요. 그 시대가 바뀌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패권이 바뀔 때마다 삶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들어오고 청나라가 막 득세했다가 러시아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그때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랬던 거죠. 매번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벨론에 기대어 살아볼까 했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페르시아에 기대어서 살아볼까 했는데 알렉산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떡하니 또 일어나요. 모든 수고와 일상의 수고와 애씀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무용지물이 되곤 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깊은 어둠이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미래를 재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어둠에 잠식되고 있을 때, 모두가 신들의 세계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모두가 강대국들의 언어를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언자들의 외침을 기억했던 신앙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을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감싸 안고 계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하나님이 감싸 안고 계시는 거라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신들이 아니라 신들로 섬겨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강대국의 황제들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제국의 신화와 신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그 땅에서 신들의 질투와 전쟁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악하고 타락되었다고 말하는 이 이원론적인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다른 언어가 있다고, 다른 언어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끌어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나라도 잃고 쥐뿔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 그 작은 신앙인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은 너무나 크고 두렵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세상을 노래하는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까?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 여기며 따르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휘말린 우리나라의 외교적 어려움,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전쟁의 위협,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 이런 국제적인 위기들은 물론이고요. 노령화 사회라는 국내적 위기, 빈부격차, 부동산 재고 다 합쳐서, 금융자본주의 다 합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겠죠. 자본가는 자본가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언어로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여성은 여성의 언어로 목소리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언어로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앙의 언어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언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신앙의 언어도 있으십니까? 집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육아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신앙의 언어도 있으십니까? 그 언어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함으로써 자신들이 마주한 인생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이 지배하고 부동산이 발목 잡고 온갖 차별과 경쟁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언어가, 창세기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언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돈이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신앙의 언어로 자신의 삶을 열어나가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국의 언어를 따르게 됩니다. 제국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옆집 사람의 이야기, 직장 선배의 이야기,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를 잃고 쥐뿔도 없는 이스라엘의 그 작은 신앙인들이 그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을 감싸셨다고,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고, 그날은 태양신의 날이 아니라 그저 첫째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언어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갑자기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뒷면에 보시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하는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교제 나누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것 같았어. 오늘 오랜만에 딱 그런 옛날 느낌이 들었어. 연습하면